8장 알아차림의 바다. 알아차림을 바다에 비유하자면 생각은 수면에서 움직이는 파도이며 느낌은 그 밑에서 흐르는 해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도와 해류가 바다의 움직임이나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듯이 마음은 알아차림의 움직임이나 활동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의 중심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의 중심으로 가라앉아야만 합니다. 루미는 이렇게 말했지요. 점점 넓어지는 존재의 고리 안에서 아래로 또 아래로 흘러내려라. 파도나 해류가 바닷속 깊은 곳을 향해 아래로 흐르게 되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넓어지다가 결국 언젠가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활동이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파도나 해류는 자신의 형태를 잃게 되며 그 결과 자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파도와 해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독자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도와 해류는 그저 물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파도와 해류가 일어난다 해서 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와 해류가 잦아든다고 해서 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파도와 해류가 일어난다고 해서 새로운 존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잦아든다고 해서 어떤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자신의 본질로 점차 가라앉으면서 고요해지고 넓어집니다. 그 내면의 유한하고 조건적이며 제한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정수로 드러나게 됩니다. 명료하고 환히 빛나는 고요한 알아차림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파도가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새롭게 생겨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 때에도 존재하던 것이 사라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바가바드 기타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존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생겨나지도 않는다. 바다의 표면에서 움직이는 파도와 그 밑에서 흐르는 해류는 그저 바닷물 자체 안에서 움직이는 형태 없는 물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각, 상상, 느낌, 감각, 지각은 단순히 알아차림의 내면에서 움직이는 알아차림 자체일 뿐입니다. 그것은 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적 경험에 나타나지만 결코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되는 일도 없고 다른 어떤 것을 알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이 외관상의 한계를 지닌 채 드러난 것이 곧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파도나 해류 때문에 원래 형태가 없는 바닷물에 일시적으로 형태가 생겨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마음은 무한한 알아차림의 잠정적인 한계에 부여되어 일시적인 이름과 형태가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이 외관상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임의로 취하는 활동이 곧 유한한 마음입니다. 유한한 마음의 형태를 취하면서 무한한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며 결국 경험의 개별적인 주체인 듯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스스로를 개별적인 대상, 개별적인 타자 또는 개별적인 세계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명상은 이러한 과정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마음의 활동을 가라앉힐 때 알아차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이름과 형태를 잃을 뿐입니다. 그래서 카슈미르 시바 철학의 딴뜨라 전통에서는 우리가 쓰러지는 길이 곧 우리가 오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이 유한한 마음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길, 유한한 마음이 자신의 한계를 잃고 무한한 알아차림으로 드러나게 되는 길, 이 두 길은 서로 같은 길입니다. 다만 방향이 정반대인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아차림은 처음에 창조성을 드러내기 위해 임의로 취했던 스스로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때로는 갑자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길은 자기 탐구와 자기 준수와 자기 굴복의 길이자 길이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 유한한 마음은 임의로 취했던 한계에서 벗어납니다. 결국 본질적이며 환원 불가능하고 나누어지지 않으며 파괴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유한한 마음이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밖으로 표출되는 길이든 반대로 무한한 알아차림이 그 원천으로 돌아가는 내면의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유한한 마음 또는 개별적인 자아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마음이란 그저 무한한 알아차림이 임의로 취하는 활동에 불과합니다. 알아차림은 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스스로를 세계라 인식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마음은 무한한 신의 존재의 대행인 것이지 자신만의 고유한 권리를 가진 실체는 결코 아닙니다. 존재하는 실체는 단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무한하고 나누어지지 않으며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이외에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으며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외관상의 사물들과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이기를 포기함으로써 유한한 마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활동으로 스스로를 색칠하며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알아차림과 색이 덧씌워진 알아차림이 있을 뿐 알아차림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른 마음이나 자아가 존재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파도가 다른 파도 안에서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지속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의 저 아래 심연으로 가라앉으면서 점차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로 보이는 유한한 마음이 지속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기 존재의 심연입니다. 대상적 경험에서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아 헤매는 개별적인 자아인 유한한 마음은 바다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해류와도 같지요.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으려는 갈망은 대상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의 획득을 통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경험이 멈추거나 사라지는 순간 그러한 갈망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요.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인 유한한 마음은 내면으로 깊이 뛰어들 때에만 그토록 갈망하던 안식과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한한 마음인 개별적인 자아는 그 자체의 환상 속에서만 진짜처럼 보이는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한한 마음인 개별적인 자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모든 환상의 바탕에는 그것의 실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환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의 실체 역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당연히 스크린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개별적인 자아의 나는 무한한 알아차림의 진정하고도 유일한 나입니다. 다만 경험의 대상적 특정과 섞인 것처럼 보이기에 외관상 제한되는 듯하지요. 알아차림의 외관상의 한계 때문에 본래적인 평온함이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들은 늘 기본적으로 평온함이나 만족감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개별화의 상처는 알아차림의 정수가 보내는 초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내면으로 이끌어서 스스로의 원천과 본질에 있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주의나 마음의 대상을 향한 알아차림이듯이 우리의 갈망 혹은 헌신은 사람이나 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은 삶의 운명이 아니라 주의의 근원에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장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은 만족감이 아니라 그 갈망의 근원에 살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갈망이란 바로 그 갈망의 근원으로부터 비롯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어느 수도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주의를 그 근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명상의 정수입니다. 근원 속에서 헌신이나 갈망을 녹여버리는 것이 기독의 핵심입니다. 평온함과 행복을 모색하는 마음과 사랑을 갈망하는 심장은 그 정수 안에서 가라앉거나 녹아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개별적인 자아가 존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저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본래적인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충만함 속에서 편안히 쉬는 존재,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존재 안에서 나는 비존재가 됩니다. 당신으로 이어진 이 비존재는 내가 존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즉 우리 자신이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알게 됨으로써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심장은 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안과 갈망이 사라지고 난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은 뭐라 이름 부르칠 수 없습니다. 이름이란 암과 경험의 대상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든 마음이 찾아 헤매는 것이며 모든 마음이 갈망하는 것입니다.